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동네 유지쯤 되시는 한 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마을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근데 마침 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 새신자 동네 유지는 큰 맘 먹고 쌀 2가마를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추수감사 주일에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한 번 나오고 이 새신자 동네 유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연고인지 이분을 잘 아는 집사님에게 알아본 결과 이분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상처냐? 성찬식 때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그래도 내가 쌀 2가마를 바쳤는데 그 눈꽃만한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더라는 거죠. 이 정이 떨어져서 안 나오겠다. 그런가 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 경남 창녕 1995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찬식을 하면서 성도들이 포도주 대신에 간장을 마신 사건이 있었다네요.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던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날 이 포도주를 목사님 댁 찬장에 넣어두었는데 다음날 담당자가 그것을 꺼내는데 찬장에 넣었으니 옆에 있는 간장병 그릇이랑 헷갈렸던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간장을 주는 데에 따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마침내 성찬식이 이루어졌답니다. 분병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 분잔하는데 포도주가 돌려지는 순간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 잔이 돌아가는데 포도주가 한 잔씩 마시던 이 성도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비명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포도주인 줄 알고 받아 마셨는데 맛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목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어서 캑캑거리며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고 토해내기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성찬식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사정을 알고 성도들에게 광고로 설명을 드렸더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깊은 성찬식이었다고 은혜스럽게 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찬식 이제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지금 통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올해 전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성찬식이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가 3월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종료주일에는 세례식을 행하고 그 다음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아예 성찬식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한 지가 참 오래돼서 이제는 그립기까지 합니다. 간장이라도 좋으니 성찬식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닐장갑도 준비하고 하여튼 갖가지 방역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찬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정기 당회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찬식의 유래. 그거야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때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보내게 될 고난주간 한 주간 그 중에서도 목요일에 해당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 앞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베푸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그 유래가 사실은요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간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구약 최초의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찬식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성만찬의 그 의미와 내용을 이 구약의 언어로 최초로
설명하고 기록해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24장 이제 드디어 들어왔죠. 24장까지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 숨가쁘게 쭉 달려왔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 이제 출애굽 사건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셨고, 반대로 시나이 반도 남쪽 시내산 끝자락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죠.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서 가나안으로 해변길로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죠. 그게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지요.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 과정,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기까지 참 놀라운 이 탈바꿈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들을 노예에서 선민으로 바꾸셨느냐? 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군사훈련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따로 모아놓고 문화와 정치 교육시킨 거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훈련토록 하십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노예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탈바꿈 시키게 만들었던 거죠.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살펴왔죠. 각종 언약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조항의 자세한 율법의 말씀,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자, 시내산은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길고 소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생활해야 내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각종 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왕벌 약속이라고 했죠. 사자와 위엄과 왕벌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모든 말씀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된 말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언약 체결식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 체결 그 예식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율례와 반포와 백성들의 맹세를 하게 하시고,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제서약을 하게 하시고, 언약의 체결과 확인,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시내산 언약의 법령 제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십계명을 지키고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실제로는 23장에서 24장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600가지가 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읽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체화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 간격이 조금 흐른 후 이제는 됐다 싶을 때 하나님이 24장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주셨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24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우리 이 본문 24장 1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과는 별다르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몇 명을 선택하셔요. 모세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나서 누구요?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경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율법의 조항의 말씀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하셨다면, 이제 24장부터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언약 체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새로운 사건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체결식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언약 체결 예식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체를 산으로 부르신 건 아니고, 이들을 대표하여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을 명명하셔요. 그들이 누구냐?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너라고 표기된 모세까지죠.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까지는 알겠는데 왜 장로 70명만이 이 언약 체결식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됐을까? 장로 70명을 그럼 어떻게 선출했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각기 각 지파의 대표 6명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급 6명을 선출해서. 그러면 몇 명이 되죠? 12 곱하기 6 하면 몇 명이 되나요? 72명이 되죠. 그런데 원래는 72명이어야 되는데 이 중에 레위 지파 나답과 아비후가 중복됨으로 두 사람을 빼서 70명이라고, 그래서 장로 70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엄격하게 12지파가 아니라고 그랬죠. 13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이 누구를?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하고, 요셉의 역할이 컸으니까 요셉 대신에 지파로 포함할 때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지파로 받아들이죠. 그 야곱의 아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요셉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오므로 원래 총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였으나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오므로 13지파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얘기하느냐? 이 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므로 이스라엘이 군사적, 문화적, 인구 표현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표현할 때 12지파로 표현하면 그냥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엄격하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였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2지파 각 12지파에서 6인을 선출했다면, 그래서 72명이 됐다면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속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나답과 아비후는 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왜 72명이라고 하지 않고 왜 70명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의미는 사실 상징적인 숫자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70이라는 숫자는,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가 며칠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6일이라고 대답하시면 우리 창세기 때 빠지신 분이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7일까지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 사역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건 7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해요. 완전수. 반면에 10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충만한 숫자,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이 70은
완전수 7과 충만한 수 10이 결합되어 있는 정말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즉 모두를 대표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가 70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건 12지파 곱하기 6을 의미한 그런 숫자의 표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띤 그런 숫자 70이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장로가 72명이었는지 혹은 6, 3, 18 그래서 78명이었는지 13, 18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냥 성경은 이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70이라고만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들은 이렇게 쓰여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을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가 70인 번역본이 있어요. 이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해낸 건데,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이 많이 모이고 구약 성경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그곳에서 최초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번역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누가 개인이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6 해서 72명의 유대 랍비 및 바리새인 이 학자들이 모여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번역했느냐? 각자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각자 구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고 나중에 72개의 번역본을 맞춰보니 이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더라.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서,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번역된 성경이, 구약 헬라어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본이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72역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의 72가 아니라 70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의 의미,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언약 체결식에 초대된 사람 장로 70인도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 70인. 그래서 이들이 산에 올라서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했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말씀을 일단 기록 다 했고, 그리고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단을 쌓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단이라 함은 돌로 탑을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단은 제사드리다 혹은 동물, 희생의 동물로 죽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단 혹은 번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 제단, 번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기 청년들은 아마 모세를 보좌하는 젊은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를 도와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니 왜 그것이 제사장이 안 하고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안 하고 모세와 청년들이 하게 됩니까? 이때까지는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33장 이후에 가야 성막과 함께 아론 이하 식구들을 혈통으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례를 행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돕는 청년들이 그 일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돕는 청년들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서로 준비케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을 행하도록 명령하는데 6절이에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 체결 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이 언약의 피뿌림 의식을 준비하게 하죠. 제사를 위해 잡은 동물의 희생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말 번역으로는 희생제물의 피를 전부를 받아서 반은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린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고요. 먼저 소를 잡고 제물을 잡고 거기에다 양푼에다가 담고
그리고 다음 받은 양푼에 담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양푼에 담긴 피는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희생의 제물을 잡고 그때 나온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 200만 이스라엘에게 다 뿌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70인 장로들에 뿌렸겠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 뿌렸다. 제단에 뿌렸다는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피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백성들 개개인 모두가 이 언약의 당사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백성을 향해 뿌리면서 모세가 외쳐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식 때 어떻게 하죠? 성찬식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찬식 제정을 할 때 말씀을 주셨죠. 피, 포도주 잔을 따르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죠. 똑같잖아요. 언약의 피, 시내산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언약 체결 의식은요, 이제 말씀에서 언약의 피로 나아가요.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해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하고는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의 몸에 뿌려요. 정확하게는 희생제물의 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사실 이 언약의 피 뿌림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피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피 뿌림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오래전 시내산에서는 소, 동물의 희생 제사의 피를 피 뿌림을 했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의 피를 통해 이 세상에 흩뿌림으로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피 뿌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함이에요. 희생제물의 피, 이 대속의 피, 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의 피에 접촉되어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리우고 그래서 결국은 핏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덧입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 핏부름의 의미는 제단에 뿌려진 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진 피가 같은 희생제물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제단과 백성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백성 전체로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가 핏부림을 받은 개개인 하나하나가 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언약 체결 예식의 당사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을 위반할 경우 피 곧 생명으로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심판의 사실도 함께 담겨 있는 게 이 언약 체결식의 핏부림의 의미였어요. 자, 이렇게 언약 체결 의식의 첫 번째 순서는요, 희생 제물의 핏부림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 공동 식사였어요.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정면으로 마주하여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설명으로만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제, 정면으로 눈과 눈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응시하여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조금은 들어서 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았느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까지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묘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겠죠. 사실 모세조차도 40일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본체, 실체, 눈과 눈을 마주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등만을 겨우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들 모두 하나님의 발만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 아래 부분만을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대면하여 보고, 그리고는 무엇을 했느냐? 11절 후반부 말씀.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다, 연회를 즐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화목제로 드렸던 그 화목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광경과 사건이에요. 이후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후 역사 성경,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은요, 그들에게도 지금도 저 유대인들의 기억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고 선민의 주의를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꼬박이 정확하게 잘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이었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죠. 이 초막절에 이들이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옥상이나 베란다 위에 초막을 추수하고 남은 초막을 얼기설기해서 밤하늘에 뚫어진 별을 보면서 일주일을 그 초막에서 보내는데, 그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는지를 자랑스럽게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니까, 놀라운 사건이었으니까. 이 세상 유일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그 제물의 피뿌림을 통해서 제단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피의 거룩함을 힘입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먹고 함께 마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이제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체결 의식의 세 번째 순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인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4장 이후부터 거의 끝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 핏부림의 의식으로 오늘 언약 체결 예식은 이루어집니다. 핏부림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로 이 언약 체결 예식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바로 이들, 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 여기에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의 유대인들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 구약 시기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자, 이제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들은 아직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은 아직도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 못해요. 아직도 구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진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다운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소의 피를 가지고
핏부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경험, 신앙의 역사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의 피를 이어받은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그 시내산의 핏부림의 의식이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흩뿌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으로 관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그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짐승의 피를 통해 핏부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언약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혈육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세상 단 유일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담겨있는 의미죠. 성만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유일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육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오늘 말씀과 본문을 통해 보면요, 우스운 거예요. 아무리 인류 최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험, 아니 정확하게는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신앙의 놀라운 추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 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자녀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신앙의 신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뵙고 먹고 마시는 존재,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 우리 자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언약의 피가 흐르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언제든지 지켜질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 붙들고 우리의 삶 잘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과 힘듦, 어려움, 고난과 시험도 다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